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 영성을 알면 오늘은 일곱 번째 능력이 기도가 된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자체를 능력의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은 대부분 목사분이시나 권사님이시나 집사님이시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꼭 그러한 기도를 지금 많이 하시고 있죠. 그런 기도 가지고는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을 바르게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시간을 들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고 또 응답이라고 받은 것이 마귀가 준 그 잘못된 응답의 기도의 제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3년 동안 그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을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방언의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내어서 음성 기도를 그냥 하시죠.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응답 받은 것이 확실하게 시간이 되니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성령인 것처럼 와서 우리에게 거짓된 그러한 응답을 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응답에 받는 기도, 응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리고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날 기도에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따따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라고 받아서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는 응답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마귀 역사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 응답 중에 예를 들어 100번 기도해서 100번 응답을 받았다면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기도는 한 4건, 5건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내 자아 도취되어서 받는 그러한 응답인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지만 정말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회복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자신을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함으로써 그 기도가 확실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난다면 그분과 교제를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나지 못하고 따따붙다
내가 그냥 간구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그 이루어지는 범위는 거의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며, 늘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성령이 사람에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기도,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느끼고 싶고 해보고 싶은 기도, 그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교제 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내가 그 업무에 충실히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참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삶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즉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엮여져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져가 있는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내 삶은 그래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구하기에 바빠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도 그 보시기에 탄식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그 기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만 되면 여러분들 일부러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평상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한번 봐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언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 드리고 가진 것 없는데 언제 예물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지요.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다 구하고 고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필요해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찌 보면은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삶에서는 삶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과 성령의 교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성령의 그 교제 기도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이루어주는 것이 뭡니까? 영성을 알면. 영성이라는 자체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적 성품을 주셨지요. 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 공유하는 성품,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부분적으로 보면은 거룩성이요 사랑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한테 기본적으로 다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신적 성품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다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해산하는 고통을 또 이루어간다 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쓰기는 쓰지만 저 과연 여러분들 속에 말로는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계세요? 그것은 바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면은 기도도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이 저에게 대답해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서 늘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지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는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왜 못 엽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기도, 이 교제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제기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거나 주방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성령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옆에 계시지요? 심지어 음식을 할 때도 내가 음식 몇십 년 해서 잘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이 음식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참 먹고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참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양념을 얼마나 넣을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님 오늘따라 일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 부모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금방 내 귀에 그래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적에 보면은 내 혼자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멋쩍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떨 적에 깜짝 놀랍니다. 왜? 누가 옆에서 이래 해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물어가지고 대답 안 하신다고 에이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교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든지 물으세요. 뭐든지. 밥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요? 내가 비록 밥하는데 몇십 년 노하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것이죠.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그렇게 전문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자체는 이론적인 것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또 그대로 따라와 보시면 정말 신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참 맞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때 서울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하면 저쪽으로 가리키는 그 손을 봐야 되지, 그 가리키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신교수 인물 안 좋습니다. 인물 보지 마세요. 성품도 그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과의 이 교통교제를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 보면 맞아, 교제기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잠시 순간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 교제기도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관. 교제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교제기도가. 그래서 이 교제기도를 습관이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과거에 공부를 하고 노력했던 거는 성령님과 교제기도 이것을 적어서 제가 눈에 보이는 시선이 가는 곳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기 전에 성령님과 교제기도. 참 내가 어디를 가도 성령님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미 약속해놓은 것은 가야 되겠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 약속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자꾸 기도로 이렇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습관을 이루어야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것이 시험 들기 좋을 만하죠. 마귀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속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할 일이 뭐를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부터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오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도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감추는 것 같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속 마음까지 감찰하시는데 홀딱 벗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길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는 오픈하라는 거죠.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잘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교제 기도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은 항상 내 눈높이에 눈이 시선이 가는 쪽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서 이쪽 벽으로 봤을 때 책상 앞에 내가 지금 교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지금 제가 책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물으세요. 사사건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제 기도라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교제 기도를 이루고 나면은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이 교제 기도가 습관만 되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니까 모든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안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기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과 교제 기도, 항상 무엇을 하든 물으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물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음식도 그렇게 묻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양념이 조절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되는지 몰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에서 거짓말하지 싶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적으로. 옆에 누가 듣든 안 듣든 내 혼자 그냥 군질군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과 항상 내가 만나고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와 항상 교제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뀝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믿음 속에서 정말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라는 자체가 이미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편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배려하면서 용서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신앙적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본질이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대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영성을 전합니다. 영성을 알면 이렇게 능력의 기도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꼭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